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또 지난 2박 3일이었나요? 우리 학생 수련회 은혜 가운데 또 잘 마치고 돌아와서 성령 충만한 모습으로 또 함께 예배하는 우리 학생들, 또 우리 청년 교사들 다시 또 보게 되니 감사합니다. 날씨가 많이 또 차갑고 또 폭설도 내리고 하는데 여러분들 건강 유념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어제 또 눈이 좀 내려서 아침에 또 눈 좀 치웠다고 잠깐 바람 쐈는데 벌써 또 목이 가라앉아요. 그래서 오늘도 이제 또 기도 인도는 또 우리 봉수사님한테 부탁을 했는데 그래도 또 내일 모레 또 예배 드려야 되는데 우리 성도들 올 교회 또 마당을 우리 교육자들과 또 우리 아동센터에 있는 우리 종사자들 또 우리 허장모님 오셔서 또 말끔하게 치워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또 집 앞에 있다고 윤태리 집사님 눈이 오면 올라오셔서 또 열심히 안 보인 누구도 보지 않는 가운데 눈을 쓸어놓고 이렇게 가시곤 하는데 눈이 워낙 많이 오니까 표도 안 나요. 그냥 금방 내리고 그래서 그래도 오늘 오전에는 그쳐서 오전에 이제 좀 치웠더니 낮에 또 햇빛도 들고 하면서 치운 그 부분은 눈이 또 깨끗하게 녹아서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정말 잘 박힌 복과 같이 박혀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요한복음 11장 1절부터 1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1절부터 16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제가 먼저 읽습니다.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봄으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르쳐 말씀하심인 줄 생각하는지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아멘. 요한복음 11장은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시는 장면이 나오죠. 요한복음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7번째 표적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신 사건이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누군가 죽었다가 다시 살았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일을 행하신 분이 누구시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의사들도 늘상 하는 말이 자신들은 최선을 다할 뿐 생명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런 고백들을 자주 합니다. 오늘 본문은 한 병자가 있었다라고
해요. 근데 그 병자가 어디 산다고 그래요? 베다니라는 곳에 살고 있었다 그럽니다. 베다니. 이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약 3km 정도 동쪽에 있는 마을인데요. 이 베다니라고 하는 이름은 히브리어로 가난한 자의 집, 베스 아냐라는 말로 가난한 자의 집이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가난한 자들과 병자들이 모여 살았었던 마을이 있을 것이다 라고 추정하기에 충분하죠. 그런데 그가 누구예요? 그 나사로는 누굽니까? 마리아와 마르다의 오라버니인 나사로입니다. 우리가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 모두 다 참 익숙한 이름들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여기에 마리아에 대한 부연 설명을 추가하고 있어요.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2절을 보니까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사실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사건은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8절에 등장을 합니다. 오늘이 11절이니까요. 다음 장에 등장하는 사건인데 미리 지금 언급한 것은 마리아가 그만큼 예수님과 특별한 관계였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자, 지금 이제 오라버니가 병들어 죽어가는 이 상황은 이제 마르다와 마리아 이 두 오누이에게는 분명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께 이 사실을 알리고 예수님께서 자신의 오라버니를 고쳐주시기를, 살려주시기를 기대했어요. 하지만 예수님이 이 상황을 통해서 더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상황을 극적으로 역전시키죠. 지금 나사로의 상태는요, 말하자면 9회 말 2 스트라이크 3 볼, 볼 카운트 하나, 아웃 카운트 하나, 그리고 이 한 볼 하나로 모든 것이 끝나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기서 역전 말루타를 마련해 내시는 분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역전의 하나님이세요. 나사로가 죽음 직전까지 가 있을 때 사람들은 나사로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안수하시고 고쳐주시기를 바랬을 거예요. 아마 마리아와 마르다도 그랬을 겁니다. 근데 이미 예수님은 이 나사로가 운명했다, 죽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계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이 이후에 이제 등장하지만 어쨌든 나사로가 죽은 이후까지 예수님은 기다리십니다. 오히려 죽음 직전에 있는 사람을 살리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오히려 죽은 자도 살리실 수 있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도 살리셨고 또 나병 환자도 살리셨고 맹인도 눈을 뜨게 하셨고 또 듣지 못하는 사람의 귀를 또 듣게도 하셨고 수많은 기적들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비록 이 땅에 인간의 육신을 입고 찾아오셨지만 그분의 본성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모든 일들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4절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보십시오. 4절 보면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그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지금은 이것이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그걸 통해서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는 계기로 삼으실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본문 말씀을 보면서 참 의아한 부분 하나가 5절 6절에 있는 부분이죠. 예수님은 마르다와 그의 동생 나사로를 뭐라고 했어요? 사랑했다. 그죠?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그랬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렇게 사랑한다라고 하는 표현을 직접 이렇게 대고 사용하는 곳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오늘 예수님의 정말 이 남매들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그대로 가감없이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그들을 사랑하셨다고 한다면
또 오늘 나사로를 향해서도 이제 사랑하시는 자, 마르다와 마리아가 이야기할 때 당신의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면서 예수님이 이 나사로를 얼마나 아끼고 사랑했는지를 표현해 주고 있어요. 근데 그렇다고 한다면 나사로가 그 질병 가운데 고통스러워하고 있을 그때에 예수님이 가셔서 빨리 고쳐주셔야 되지 않겠어요? 지금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 오라버니가 지금 병들어서 죽게 됐습니다, 고쳐주세요. 그러면 그래? 내 사랑하는, 내가 그렇게 아끼는 나사로가 병들었다고? 지금 곧 죽을 것 같다고? 빨리 가자, 어서 일어나라. 제자들을 끌고 급히 갔어야 옳지 않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말씀에 보니까 6절에 뭐래요? 나사로가 병들었다함을 들으시고는 어떻게 해요? 그 계시던 곳에서 이틀을 더 유하시고, 아니 지금은 촌각을 다투고 있어요. 지금 말하자면 나사로가 운명 직전에 정말 있는 임종의 그 상태에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 촌각을 다투니까 빨리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틀 더 계세요. 나사로가 죽었다는 것도 아실 뿐만 아니라 죽었으면 빨리 가시든지, 그것도 아니고 이틀씩이나 더 지체를 하십니다. 우리 생각과는 다르죠? 우리 생각에는 빨리 예수님 오셔서 고쳐주셨으면 하는 게 우리의 생각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아니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때, 카이로스의 그 시기를 아시고 그때를 기다리고 계셨던 거지요. 우리의 생각, 우리의 사고, 우리의 시간 개념 속에서는 지금 당장 오셔서 고쳐주셔야, 그래야 맞는데, 그게 당연한데 예수님은 아니에요. 예수님은 당신의 시간, 하나님이 정하신 그 카이로스의 시간을 기다리신 거예요. 오늘 우리도 이렇게 병들어 있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어려움 속에 있을 수 있어요. 인생의 광야를 걷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라도 빨리 이 고난의 자리를 벗어나고 싶어요. 그런데 이 광야의 길이, 이 기간이 끝나지를 않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세요. 예수님이 이틀을 기다리고 계시는구나. 예수님이 당신의 때, 하나님의 때, 그 카이로스의 시간을 기다리고 계시는구나. 아직 그 시간이 이르지 않았구나. 예수님이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큰 일들을 행하시려고 하시는구나. 우리에게 더 큰 복을 주시려고 하시는구나. 그렇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이틀이 지난 후 제자들과 이제 유대를 향해서 자, 떠나자, 유대를 향해서 가자 하십니다. 그때 제자들이 물어요. 아니 예수님, 조금 전까지만 해도 유대인들이 돌로 쳐 죽이려고 해서 거기에서 그냥 부랴부랴 여기까지 왔는데, 아니 거기를 또 간다고요? 거기를 또 간다고요? 여러분, 예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영원히 멸망마다 죽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 십자가에 죽으실 줄 알면서, 십자가에서 얼마나 큰 고통, 그 모진 고통을 당하면서 못 박혀 죽으실 줄 알면서 이 땅에 오셨고, 그 십자가의 길을 향해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당신의 그 시간에 맞추어서 걸어가셨던 분입니다. 그분이 바로 오늘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유대인들이 얼마 전까지만 해도 돌로 쳐 죽이려고 했었던데 그 유대를 향해서 다시 이제 예수님이 가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합니다. 9절에 보니까요,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봄으로 실족하지 않는다. 낮에 행하면 실족하지 않는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이거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행하는 자들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당당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빛의 자녀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랬어요. 아무리 이 세상이 어둡고 우리의 미래가 명확하지 않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인생의 길에 등불인 줄로 믿습니다. 빛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두운 그 길을 하나님의 말씀이 환하게 비춰주실 거예요. 그 길을 향해서 걸어가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고 당당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나사로의 죽음을 보고 나사로가 잠들었다 그래요. 잠들었다. 그래서 깨우러 가야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래요? 코웃음을 치면서 아이 참, 예수님 정말 잠든 거라면 좋겠습니다. 정말 잠든 거라면 가서 깨우면 일어나니까 정말 잠든 거라면 좋겠습니다. 근데 무슨 잡니까? 벌써 죽었을 텐데. 근데 예수님은 죽음을, 우리 인생의 죽음을 잠에 비유하신 거예요. 그래서 나사로가 죽은 것을 잠들었다라고 표현한 겁니다. 맞습니다. 성도의 죽음은 잠자는 것과 다름이 없어요. 왜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에 우리를 다시 살리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부활시키실 거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육신은 이 땅에 오면 늙고 병들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언젠가는 이제 우리의 육신도 땅에 묻혀서 흙에서 왔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에 가야 할 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은 예수님께서 다시 마지막 날에 살리시겠다 하셨어요. 다시 부활할 텐데 뭐 그 죽음이 어찌 영원한 죽음이라고, 세상 사람들이 믿는 것처럼 영원한 죽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성도의 죽음은 잠시 잠깐 자는 거예요. 주님께서 마지막 날에 우리를 깨우실 거고요, 다시 살리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날, 요즘 눈 정말 많이 오잖아요. 미국 뉴욕 등 이 북동부, 미국 북동부는요, 얼마 전에 눈이 얼마나 많이 왔는지요. 우리하고는 뭐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우리 예전에 그 백암에 정말 엄청난 폭설이 왔을 때 60cm 정도 왔잖아요. 이번에 미국 그 북동부에는요 120cm가 왔대요. 어마어마하게 온 거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완전히 1m짜리 눈이 있는 거예요. 폭설과 강추위로 인해서 미국에서 국가 비상사태를 선언하기도 했어요. 일본 홋카이도는요 12시간 동안 124cm의 눈이 왔습니다. 세계적인 관광지로 꼽히는 그리스 산토리니 섬에서는 2주간 지진이 6,000건 발생했어요. 지진이 멈추지 않아서 그리스 정부가 지난 6일 날 비상사태를 선포해서 3월 초순까지 그 비상사태가 계속된다라고 해요. 아마 여러분 가운데는 오늘 새벽 깜짝 놀라신 분이 있었을 거예요. 새벽에 갑자기 막 그 안전 문자 막 소리 내면서 삐삐삐 소리 나면서 안전 문자 오잖아요. 보니까 충주시 북서쪽에 규모 4.2의 지진이 발생했다고. 물론 나중에 이제 3.1로 규모를 이제 조정하기는 했습니다만은 그 문자를 받았을 때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죠? 근데요, 요즘에 계속해서 우리나라에도요 이 지진 소식들이 계속 와요. 예전에 경주에 지진이 나고 나서 경주 한때 막 건물들도 많이 무너지고 피해를 본 사람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러면서 야, 우리나라는 그동안 이 환태평양 지진대에서 자유롭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일본이 쫙 가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 태평양에서 그 지진대가 거기서 끊어진다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경주에서 있죠, 이번에 또 충주에서 이러고 있죠. 우리나라는요 안전하지 않아요. 우리나라도 언제 어느 때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 북극에 얼음이 가득 차 있잖아요. 거기는 항상 얼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 지구의 북극에 얼음이 왜 있어야 되는 줄 알아요? 태양에서 오는 그 뜨거운 그 빛을요, 북극에 있는 그 하얀 얼음들이 그대로 빛을 반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 지구가 그로 인해서 이 뜨거워지는 것을 방지하는 거죠. 그런데 그 북극에 있는 얼음들이 어떻게 해요? 녹아내리고 있어요. 녹아내리고 있어요. 해수면도 올라가고,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이 나라에 전 세계적으로 이런 이상기온들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그런 이상기온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런 모든 것들을 보면요, 참, 이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운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있을 징조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날에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그랬어요. 민족과 민족이 부딪혀서, 보세요. 이스라엘 그 가자 지구에서 있는 그런 모든 전쟁들, 그 중동에 있는 그 중동이 화약고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전쟁이 있죠. 민족과 민족이, 그리고 나라가 나라를,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이 벌써 3년이 다 돼가는데 계속 넘어가는데 지금 계속해서 전쟁이 있어요. 큰 지진들이 이렇게 계속해서 전 세계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와 같은 이런 세계적인 팬데믹 사태가 일어날 정도로 전염병 바이러스의 그 공격 앞에 인간이, 아무리 과학과 의학이 발달했다라고 하는 그 인간이 속수무책으로 무너져 내리고 있어요. 마지막 때의 그 징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들이 그대로 오늘 이 땅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마지막 날이 가까웠어요. 주님의 심판의 날이 가까웠고, 이제 이 땅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날, 심판의 날, 그날이 다가왔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 우리는 빛의 자녀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 오시는 그날, 주님은 다시 심판의 주님으로 오시지만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아요.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오히려 그 주님을 기대하고 우리가 소망합니다. 왜? 우리는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께서 그날에 우리를 먼저 부르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 날을, 주님이 오실 그날을, 주님을 만날, 신랑 되신 그 예수님을 만날 그날을 우리는 오히려 학수고대하면서 기다리는 겁니다. 주님께서 다시 우리를 살리시고 부활시키시는 그 부활의 그날을 우리는 고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모두에게 이 마지막 날을 또 사모하는 그 사모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